사택, 우리로 봐서는 여기서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곳에서 어쨌든 기거하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방문했을 때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거기 지금 사역자로 있는 그 전도사님이 지금 이윤수 선교사님께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할 때에도 조금 그런 부분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전도사님이 10년 넘게 그 지역에서 정말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1년 채 안 돼서 그 바로 100m도 안 되는 곳에 교회가 새로 개척이 됐어요. 뻔듯하게 이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교회가 땅을 사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누굴까요? 캄보디아 목사님이 아니고 한국인 선교사입니다. 나중에 그게 거기 교회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아마 충분히 알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바로 옆에 그냥 번듯한 교회 건물을 세우고 물량을 투입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야. 성도들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나눠주고 하니까 그동안 10년 가까이 쌓아왔던 그러한 관계들이 다 무너지고 그쪽으로 다 가고, 그러니까 섭섭함이 쌓이는 거예요. 당신도 똑같은 한국 사람.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기에서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기는 이미 건물도 그냥 저만큼 세우고 결코 교회를 포기할 것 같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참에 좀 더 다른 곳으로 지역을 옮겨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더 불을 지핀 거죠. 아니, 나는 여기서 10년 동안 넘게 이곳에서 사역했는데 저 교회는 지금 들어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고, 근데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저 교회가 나가야지. 당신도 지금 같은 한국인이니까, 같은 한국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옮기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섭섭한 마음이, 저희가 함께 잠깐 기도하고 하는데 얼굴이 굉장히 많이 굳어 있어요. 선교하는 일 쉽지 않지만 그 선교를 지속하는 일들은 더 쉽지 않은 것. 더더군다나 계속해서 사역하고 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이것저것으로 옮겨 다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역을 지속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또 오해를 부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을 또 위로하고 함께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4년 교회 설립을 또한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선교 DNA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 일들을 2025년 51년째 되는 올해에도 지속해 보려고 합니다. 이웃과 함께 이방을 향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것 때문에 지은 것이고, 이 일들을 이웃과 함께 부분들은 우리가 신년 예배 1월 1일 때 살펴봤고, 오늘은 이방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신년 예배에 참석했다면 앞에 32절부터 38절까지의 배경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병고침과 귀신 축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치 않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35절에 보는 것처럼 새벽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추측해 보건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들에 내가 헌신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자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구세주로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자로, 귀신 쫓아내는 자로,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사람들의 요구에 함께 응해서 인기를 얻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욕망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고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무리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떠받들림을 받기 위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수단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먼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후에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갈릴리 상류에는 약 200개 정도의 마을이 있었고 각각의 마을들은 작게는 1000명 혹은 3000에서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가버나움이었고 그래서 38절에 가까운 마을들이라고 하면 가버나움 주변에 있는 이리저리 흩어진 마을들을 의미하고 39절에 온 갈릴리라고 하면 물론 이 200개 정도의 마을들을 다 다니셨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갈릴리에 흩어져 있는 모든 마을들, 그 마을들을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유대는 유대 지역이긴 한데 실제로는 유대가 아닌 가령 우리나라 지도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있고 거기에 휴전선이 있죠. 그 휴전선 아래쪽을 남한이라고 하고 휴전선 북쪽을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 북한 쪽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 함경북도 지역입니다. 그 함경북도 지역이 대한민국 남한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뭔가 되게 이상하죠. 중간에 북한이 껴있고 남한이 있고 그 꼭대기 함경북도가 남한의 영토가 된다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에서 거의 그런 취급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에 속하긴 하는데 유대와는 상관없는 이방인 지역. 이사야 9장 1절은 이 갈릴리 지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가 어떻다고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 지역으로 취급받던 이사야가 활동하는 그때에도 이미 갈릴리 지역은 좀 다르게 취급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취급받는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방인의 경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그 팔레스타인 지도 사이에서 저 상부 갈릴리가 있고 하부 갈릴리가 있는데, 특별히 상부 갈릴리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 그쪽하고 서로 접경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역을 이방인과의 경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는 원래 여호수아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세 지파에게 나누어준 지역입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이 지역들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든 민족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서 종으로 부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강할 때에는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이 복종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은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왕국, 북왕국 지역으로 있었고,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 다음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엔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제국은 특별히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는 따로 두고 갈릴리 지역을 유대 지역으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마치 남한 땅이 있고 함경북도를 거기도 남한 땅, 이렇게 아예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말로는 유대 지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예전부터 사람들이 취급해왔던 그곳, 바로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이방 지역으로 취급받던 이유는 또 그 땅이 별로 쓸모없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면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료를 분담했던 사람이 두로왕 히람입니다. 백향목, 잣나무, 그래서 아주 좋은 목재를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제공했던 사람이 두로왕 히람이고, 그것뿐 아니라 금도 제공했습니다. 성전 사역이 다 끝난 후에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당신이 이 성전을 만드는데 함께 협력하고 재료를 많이 보내줬으니까 그에 대한 보답으로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당연히 히람은 솔로몬이 성읍 20개를 줬으니까 그 성읍을 둘러보았겠죠. 다 둘러보고 난 후에 그 성읍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하면 그 성읍을 통틀어서 가불이라고 지었습니다. 뜻대로 하게 되면 쓸모없는 땅,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생색만 낸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긴 줬는데 그에 대한 답은 해야 되겠는데 좋은 땅을 주기는 그렇고 많은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쓸모없는 갈릴리 땅을 준 겁니다. 사람들도 이방인 취급받고 그 땅 자체도
쓸모없는 땅으로 취급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가 어딘데? 듣도 보도 못한 그 땅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날 수 있다고? 거기서는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곳 출신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릴 정도의 이방 지역.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며 소외받고 서름받고 차별받고 그리고 유대의 중심 지역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그곳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탈무드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주후 70년 그때의 그 팔레스타인 전역 유대 지역과 갈릴리를 포함해서 회당이 약 480개 정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병을 고치고 또 하나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 발견을 따라서 그 당시에 회당들이 그 회당터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는데 이 회당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회당의 모든 입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구가 어느 쪽으로 열려지죠? 남쪽으로 열립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회당은 어떨까요? 입구가 동쪽.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회당은요, 입구가 북쪽. 모든 회당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그 모든 입구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회당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의 권세, 예루살렘의 지위, 예루살렘의 그 높은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열망하고 이곳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음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높아지는 복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권세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군대를 가지고서 누구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회당에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시고 온 갈릴리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발걸음을 우리도 알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을 들어가시며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거짓, 예루살렘의 위선, 예루살렘의 타락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그 날들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부르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이 이방인 것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바로 이 일들을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순회 선교를 생각하고 있고 일본 지역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면 광고를 하고 또 함께 할 분들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고 함께 할 분들은 작년부들 함께 이번 일본 순회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작년에 해외 비전 트립을 나가지 않고 추풍령에 있는 추풍령 교회에서 함께 비전 트립을 통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노력 봉사를 하고 그 이들을 통하여서 땀을 흘리며 이 땅 가운데서 비전 트립을 행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학 청년부의 올해 계획 안에서 또 작년부는 순회 선교로 일본을 하고 대학 청년부들은 재작년에 했던 것처럼 일본에 있는 그 교회를 청년들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그 교회에서 함께 청년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선교의 첫걸음들을 시작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정교회의 선교 역사들을 초창기부터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옛날 기록들, 당회록이나 혹은 재직회나 옛날 주보나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수정교회 선교 역사가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설립 초기인 70년대와 80년대에는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저희 교단이 경상도 지역에 많이 있었고 지방에 많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오거나 특별히 출국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후원하는 일들, 특별히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오고 거쳐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게 되면 76년에 일본 개척교회를 하는 일에 교회가 함께 헌금을 하고 82년에는 온 교인들이 함께 선교회비를 모으는 선교회비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회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원입니다. 그걸 통해서 선교회비 모금운동에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선교회 활동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그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93년 6월을 보게 되면 선교주의를 6월 달에 항상 지키기로 하고 그래서 선교의 주관으로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교헌신 예배를 드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가 이때로부터 구성이 되고 보다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를 청년과 또한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녀오기도 했고요. 2000년도에는 교회 이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교 사역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하는 일들에 주로 집중을 했던 기록이 있고요. 2010년 이후로는
선교 사역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사역들을 간간히 해왔습니다. 40주년 기념으로 기념 선교사를 파송해서 요 앞에 지금 우리 강용건 선교사님이 지금은 KPM 본부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 사역들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본 사역지인 요르단에서 또 힘겨운 사역들을 계속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초등부 필리핀 비전 트립을 하고 일본 구역 비전 트립을 했습니다. 임동률 장로님이 또 구역장으로 섬겼던 구역을 함께 일본 구역이라고 정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그리고 구역원들 전체가 함께 가서 주일을 함께 예배를 하고 또 식사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함께 교류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가 일본 비전 트립을 이후에 다녀오고 작년은 초등부 태국 비전 트립과 작년부에 캄보디아 순회 선교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재정적인 후원이 아니라 복음도 가고 사람도 가는 선교를 시작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입니다. 이 일들을 올해도 우리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서 보고 느끼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도전받고 또한 그 일들에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내고 또한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50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50주년 기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갈 것입니다. 또한 올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순회 선교나 비전 트립이나 중고 SFC는 국내에서 선교사들의 사역지를 돌아보는 국내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동참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이 일들은 누구에게 맡겨서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이 온 갈릴리 소외받고 오랫동안 조롱받아온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2025년 이 수정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동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우리 안에서 내게로부터 돌려지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한 연민 혹은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여러 많은 좌절감들, 그 모든 것을 이제 시선을 돌이켜 주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좀 더 힘있게,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좀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함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힘있게 하시옵소서. 능력있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힘있게 주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걸음, 주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과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의 선하고 복된 일에 사용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가정을, 저희들의 모든 일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이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